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필요하게 느끼실 때에 판단하셔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로 사역을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삶에 덕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은사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이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약성,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를 벗고 있지 않는 이상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 죄성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성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차이는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죄성을 짓누릅니다. 죄성을 발로 밟아버리고 죄성에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지만은 죄성에 사로잡힐 때는 그냥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죄악 가운데 내가 허우적거리는 게 있는 것인가? 곧 그것은 죄성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육체의 연약성.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한탄을 합니다. 그가 한 63세에 순교를 했는데 55세 정도 되었을 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속에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삶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지만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지없이 당합니다.
사랑해야지, 섬겨줘야지 결심을 하지만은 막상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도저히 내 마음에 결심했던 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미운 거예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괴로워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학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들과 뭉쳐 다니는 것이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편을 나누면 가능할까요? 다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무슨 방법을 택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딱 결론 내려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저께도 잠깐 살폈습니다만 성령 충만이 뭔가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 순복음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데요? 성령 충만을 물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충만도 그냥 하나요? 충만하게. 물속에 한번 깊이 푹 타다 나오는 사람처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자꾸 다람 채바퀴 돌듯이 돌고 돕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 충만은 방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사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소낙비 올 때에 그냥 비를 확 뿌리면은 이 잔에다가 물이 가득 채워지는 현상, 역동적인 겁니다. 그걸 외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나한테 재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방언이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다. 술 취함과 따라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우리 한국말과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이 말은 똑같은 단어 한 단어로 쓰지만은 헬라어 언어, 신약으로 기록된 헬라어는 다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헬라어는 핀플레미를 써서 외적으로 역동적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플레로오를 씁니다. 단어가 다르죠. 이거는 내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유실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양분을 충만하게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 존재적인 거죠. 상태. 이건 역동적인 것, 나누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면 술로 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러면 술이 땡기죠. 속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교회 내에서도요, 그런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요, 풀어집니다. 세상 사람 회사 생활하면 속 상한 데를 보면은요, 술을 한 잔, 1차, 2차를 거쳐서 속을 털어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회의할 때, 재직해서 회의할 때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속이 뒤집혀져서 내 편, 네 편 나눠지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아무 문제도 안 해요. 정말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느끼는 거 있습니다. 재직할 때 다 모아놓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얼굴이 붉어스러워 해가지고 그냥 김지서 왜 그래? 뭐 이런 게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해요, 어느 정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여러분 아무 문제 아닌 거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습관화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순간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 그때 성령 충만하라고 에베소 5장 18절은 내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적인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그 성품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 느끼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거죠. 세상은 술로 풉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뭘로 풀겠어요? 술도 안 먹어. 성령 충만도 안 해.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결론은 뭘까요? 나누는 거죠. 원수가 돼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통이 더 큰 것처럼 느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절대로 통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술로서도 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로 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남는 것은 마귀의 밥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오늘 현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냥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신가요? 정말 자기 내면에서 좀 들여다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교회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데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것만 해도 각자 솜씨가 다 다르잖아요. 입맛이 다 다릅니다. 짜기도 하고 싱겁게 먹기도 하고 맵게 먹기도 하고 덜 맵게 먹기도 하고. 순두부집에 가면 꼭 음식 메뉴가 나오잖아요. 정하라는 거죠. 아주 순하게, 보통, 맵게. 그죠? 그렇게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게 그 개인적으로 식당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메뉴를 다 정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라요. 한 예입니다만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사건으로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은요,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요, 자동적이에요. 성령 충만했는데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충만한 것처럼 표현하려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맺습니다. 그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맺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은 이것을 나중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들어가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 할까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난에 고통치고 분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거기 메인바 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임하면은 내 스스로가 거짓을 몰아냅니다. 왜?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자연히 그러한 정죄를 받는 상황 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자유해지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곧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죽음에서도 자유함, 두려움에서도 자유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당당한 거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맞짱 서서 나아갑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러한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결론 내려주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따라간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무의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절망을 할까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예요. 깜깜할 때예요. 저도 시카고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섬기고 교회 공동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갈 길을 몰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깜깜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속에서 그럽니다. 야, 김 목사, 넌 하나님 뒀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날마다 입술은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어디다 이때 안 쓰면 언제 사용하려고 놔두냐?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좀 불경건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 뒀다 어디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뒀다 어디 쓰시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앞길이 막혀있고 절망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힐까요? 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겠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있다는 뭐 안에 있다는 개념이 뭘까요?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된다. 연합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튼튼히 박혀 있고 나무도 있고 줄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안 맺혀진다.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나무가 썩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혀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붙었는데 열매가 없다.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해녀마다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나한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열매는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뭘까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히 나타나는 열매, 그 결실은 성품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의 인격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성령 충만한데도 저는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이 이 정도구나. 현실을 파악해보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 무슨 열매라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를 나열하는데 거기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지 성령의 열매들은 그랬나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있죠. 단수로 말합니다. 9가지를 말하면은 문법적으로 맞추려면 뭘 말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나와야만이 문장이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에 단수와 복수를 몰라서 그냥 성령의 열매는 그랬을까요? 원어를 보면은요, 열매라는 말은 정관사 a fruit, the fruit 이렇게 붙이는데 그때에 호카르포스, 호가 이제 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fruit 열매는 카르포스입니다. 호카르포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는 호이 카르포이 되어 있는데 호이 카르포이를 쓰지 않고 호카르포스 이런 말을 씁니다. 성령 열매는 그럽니다.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를 나열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9가지 성분이 있는 하나의 열매예요. 한 열매 안에 9가지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인격 속에 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브에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 절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조절해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거죠. 성질날 나서 막 괴로울 때 술이 당길 수 있잖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건 나도 그렇습니다.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에 절제하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팍 나가봐? 아니면 욕을 하면 짓거려봐? 하면 뒤통수를 갈겨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스려지는 거죠. 뭐 할 때요? 성령 충만하면. 셀프 컨트롤이 일어나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무지개가 7개 색깔이 있지만은 한 무지개지 7개 무지개라고 그러나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과 안에 9가지 성분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한 열매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야 돼요. 9가지를. 열매입니다. 맺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사랑 못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열매라고 그랬지 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 은사가 없어서 나 자신을 못 다스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면은 이건 9가지는 반드시 맺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이 9가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은 아시잖아요. 아가페 사랑. 희락은 뭐죠?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이 있는 거. 화평은 뭔가요? 샬롬, 평강이 있는 거고. 오래 참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내, 끝까지 참아내는 거죠. 자비는 뭘까요? 친절하는 거. 사람이 친절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양선,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삶이 선해집니다.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충성, 그게 뭘까죠? 뭐죠? 일관성 있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딱 정했으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잖아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절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려낼 수 있는 힘. 이 9가지는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한 열매예요. 나는 아직 사랑의 열매를 못 맺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성품의 변화, 쉽게 말하면 성깔이 변화됩니다.
성깔이 바뀐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안 바뀐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바뀌어요. 베드로 보세요. 성질 그렇게 급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노라. 그러면서 끝까지 참으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구구절절히 자기 삶이 변화된 것들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성깔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때 성깔이 나와요? 그 못된 성깔이 사라지는 거죠. 자신 돌아와 보세요. 그래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욕을 잘했는데 10가지 욕했던 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5개로 절반으로 줄입니다. 욕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욕은 하는데 옛날보다도 10마디 했던 걸 5마디 하는 거죠.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2마디로 줍니다. 그것도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변화가 돼요. 성령은요, 온 우주 질서를 창조하실 때, 온 피조물 창조할 때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운행함으로 무질서 혼돈한 것들이 질서가 잡힌다고 창세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우주, 이 속에 임할 때에 안 변할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내 성깔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라는 분 오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진단할게요. 그런 분 없습니다. 충만하면 바뀝니다. 그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이게 바뀌어지니까 사는 맛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품위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성령 열매를 맺힌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의 행태를 보세요. 정말 품이 있습니다.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믿습니다 외쳤던 것이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때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청산되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속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서 속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인위적인 행위로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늪 같아요. 죄악이 자꾸 빠집니다. 죄를 묵상하면요, 죄 속에 자꾸 빠져요. 그럼 반대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가고자 하면은 그 죄에서 멀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맺히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외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는 능력을 말하지 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능력이 어떤 능력이나 내면 세계에 들어옵니다. 내 삶이 연결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전통적인 말로 하면은 뭘 말할까요? 내공이 강해집니다. 사람이 내공이 강하면은요, 외부에 어떤 소리 해도 어떤 상처받는 말을 해도 튕겨버리지 그걸 공짜라고 다 받아 먹지 않습니다. 상처 준다고 공짜라고 다 먹지 않는다니까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 잘라버립니다. 아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자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외적인 성령 충만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내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내면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며 주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2018년 안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